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성장,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기간,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모든 사건이 이미 성경에 예고되었고 예언되었던 그 사건이며 그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성경의 예언을 따른 예수님의 어떤 행보였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어떤 유대인들의 모함, 그리고 또 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사형을 집행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뒤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모함이나 사탄의 모함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른 응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모든 그 일생 전체가 말씀의 성취에 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지금 죽으시기는 이 모든 과정이 100%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성경의 그 응함,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연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죽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도 자기를 향한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결국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의 말씀까지도 온전히 성취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뜻을 온전히 반응하며 산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죠. 누구도 100%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100% 반응하며 자신을 향한 예언들을 온전히 성취하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100% 하나님의 뜻에만 반응하며 100% 말씀을 응하는 일에만 반응하며 살아오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하면서 그렇게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념적으로, 이성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 되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상의 세계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전능자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피곤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것을 포기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어떤 이 육신이 가지는 한계들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처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간도 있었고 부모에 의지하는 시간도 있어야 했습니다. 말을 배우는 시간도 있어야 됐고 걷기를 배우는 시간도 있어야 됐고 우리처럼 그렇게 지식이 자라가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키도 자라가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까? 전지전능하셨던 분이 이 인간이 가지는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정말 우리처럼 불편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30여 년을 사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누구도 예수님께 온전히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어두움이 빛을 싫어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결국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까? 지금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햇빛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기 때문에 육체에서 물도 피도 다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 탈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고초를 경험하셔야 됩니까? 인간이나 경험해야 될, 인간 중에서도 특별한 죄인들만이 경험해야 될 왜 이런 경험들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오직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이유, 단 하나의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사역을 완전히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100%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바톤은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이제는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다면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다 빛을 거부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사역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우리를 향한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예수님이 그 한 말씀까지라도 응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말씀에 성취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히 사역을 완수하여 이제 구원이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자녀되는 이 복음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엎드려 내가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구원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